자,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은 온 천하를 대상으로 전체 심판을 했다. 이것을 정통 교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제 이야기하는 대로 넘겨주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더라. 온 땅이 다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7장 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더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 생물이 다 죽었고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그것도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지구촌 전체에 생명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온 땅이 다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근거 때문에 그런 거죠. 온 땅이 심판을 받았고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또 하늘에 나는 새까지 물에 있는 그 어류까지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모든 사람들 천하의 높은 산도 물에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을 보면 성경에 유명한 성경을 푸는 우리 성경 박사님들이 있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전과라고 그러나요? 요즘은 참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참고서 보면 설명을 자세하게 다 해놨어요. 성경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정통으로 보는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보면 창공에 물이 많이 있었다. 지구가 정도는 안 된 당시에 지질학적 근거가 있다. 모든 동물들은 자력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냉동장치의 동면 상태에서 방주에 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뭘 못하겠냐.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무조건 믿는 거죠. 매튜 헨리의 주석을 보면 비는 일시에 온 세상에 내렸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으나 그것을 멸하시는 데 40일 걸렸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성서 주석에 보면 창공에 있는 이 하늘의 바다는 아래로 난 격자창을 통해서 배수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늘에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궁창에서 물이 쏟아졌다. 땅에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기품의 샘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대요. 그것이 창세기에 창조하신 궁창이다. 물주머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구조를 통해서 홍수 심판은 전체가 다 물에 잠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잠시 제가 아주 쉬운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먼저 제기를 해보면 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기까지는 현재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의 8배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 8배의 물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주 유입설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유입설이 바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미 창조하실 때 하늘에 큰 물주머니를 창조해 놓으시고 홍수 심판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예비하셨다가 물주머니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 뭐 창이 열려서 물이 뭐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지구에 8배에 더 많은 물들이 쏟아져서 지구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 대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권이 약 1000km 정도 돼요. 1000km 정도. 그리고 구름은 한 13km 정도 올라오고 구름 자체도 없어요. 근데 한 1000km 되는 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방울이 무슨 로켓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방울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대로 들어오는 순간 타서 증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물이 들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셨겠지. 그렇게 밀어붙이면 또 뭐 돼요. 그러면 그 왔던 물들이 8배 물이 어떻게 왔다 쳐요. 그 8배 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갔냐는 거예요. 뭔가 밑에 하수구 구멍이 있어서 우주로 흘러갔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아니면 뭐 지구가 원래는 작았는데 물이 막 불어가지고 라면 불듯이 팅팅팅 커졌다. 이렇게 해도 좋고 아무튼 이 물 문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 많은 물이 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왔던 물이 또 그럼 어디로 빠져나갔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생물을 끌어모으는 것도 문제입니다. 생물을 끌어모으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4,300년 전 고조선 시대 단군 할아버지 시대 때 그 시골의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 시대 단군 할아버지까지 와가지고 방주를 타시오. 지금 하나님의 대대적인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이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길 것이니까 빨리 이 방주를 타시오. 이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4,0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이야기인데 이미 그때 그러면 신대륙도 발견했을 것이고 캥거루도 호주까지 가서 태웠을 것이고 진돗개도 진도까지 와서 태웠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진도가 갑자기 어느 날 계시를 받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하니까 나 지금 방주 타러 가야 되니까 지금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시너지로 해서 실크로드를 해서 저기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갔겠느냐?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있어요. 천지창조라는 영화에 보면 어떻게 모은다고 되어 있냐면은 노아가 길을 났어요. 길을 나서서 한참 뒤에 이제 저 산등성이 넘어서 노아가 오는데 노아 뒤에 동물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린이 오고 코끼리가 오고 그게 토끼가 따라오고 그다음에 새가 위에서 날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따라서 방주에 다 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호주에 있는 캥거루는 어떻게 왔겠냐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있는 얼룩말은 어떻게 왔겠으며 진돗개는 어떻게 왔겠냐는 거예요. 진돗개는 어떻게 왔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생물들의 수용과 사용 문제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배 크기를 보면은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장이 3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대략 한 평균 45cm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현재 톤으로 적재 중량을 하면 한 15,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라는 거예요. 그게 3층으로 만든 배인데 이 세상에 동물이 약 100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큰 동물만 1,100종이 된다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옷 보관할 때 그 이불 보관할 때 압축 보관하잖아요. 이불이 이렇게 퉁퉁했는데 압축 쫙 당기니까 갑자기 쫙 납작해지듯이 그렇게 압축 보관했나.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사육하는 문제도 문제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 위에 이렇게 얼룩말이 있으면 그 옆에 기린이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조그마한 동물들이 여기 있고 뱀은 그 밑에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펭귄은 또 저쪽에 있고. 근데 사실은 얘네들 온도도 문제라는 거예요. 펭귄은 막 더워 죽겠다 그러고 그것도 이제 여기 이놈은 추워 죽겠다 그러고 요놈 맞추라 저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막 알약 하나 딱 먹여놓고 그냥 뭐 홍수 심판 내내 동안 그냥 잠들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무조건 된다 해도 밀어붙여도 무조건 옷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보여 하다 보면 옷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정말 알몸뚱이 있는 임금님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주장해. 근데 거기서 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못 믿을 게 믿는 게 믿음이니까. 믿을 거 믿고 못 믿을 거 못 믿는 게 그게 믿음이냐? 못 믿을 거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고함을 질러요. 왜 그렇게 믿습니다 할까요? 안 믿기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인구와 인종의 문제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서기 원년 2000년 전에 지구 인구가 2억 5천만이라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2400년을 더 올라가니까 4300년 전에 지구촌에 딱 4쌍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의 부인 이렇게 4쌍이 남았는데 지금 75억 인구가 되려면 한 쌍당 계속해서 150명씩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그렇게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 30명 낳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0명 낳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작게 낳냐? 욕을 하겠죠. 미안해, 네가 그러면 250명 좀 낳아줘. 이렇게 어떻게 150명씩 낳아 제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네스북에 보면 44명이 최고 기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69명까지도 있대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브라질의 44명이 최고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69명까지 나왔다는 그런 보고도 있답니다. 그것이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수천억의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중에 1등이 그 정도 나왔는데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다 150명 이상씩 나와야 지금의
보호 인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인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 황인종도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유년주일 학교 때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제빵사가 빵을 굽다가 그냥 좀 졸아가지고 빵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빨리 그냥 이 뒤집다가 빵이 떨어졌다네. 그 떨어진 빵을 누가 지나가다가 빵이 떨어지냐고 딱 먹다가 네가 감히 하나님의 빵을 먹었냐, 이 빵처럼 끔댕이가 되어라 해서 끔둥이가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빵을 갖다가 이제 아직 이제 덜 익은 상태에서 잘 뒤집으려고 뒤집다가 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주워서 먹었는데 너도 푸르죽 흰둥이가 되어라, 흰둥이가 됐다 그러고. 잘 익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갖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걸 먹어서 황인이 되었다. 물론 이제 그냥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흑백 황인종에 이렇게 생겨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4,300년 전인데. 그리고 온 인류가 그러면 같은 조상이라는 거죠. 당군 할아버지도 그때 죽었어야 되고 다 죽었으니까 우리 조상도 노아 할아버지. 모든 인류 민족의 조상이 노아 할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질학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홍수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은 이 부분이 생각되는 거예요. 1977년도에 아기 맘모스 디마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왜 어떻게 발견되니까 그 빙하 속에서 그대로 얼어 있었던 거죠. 그 얼어 있었는데 얘가 살았던 시절이 약 4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만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딱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4,300년 전에 온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되었더라면은 빙하가 다 녹았겠죠.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도 물에 잠겼으니까 다 녹았을 테니까 결국 얘도 썩었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냉동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질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시 다음을 넘어가 보면 홍수 심판의 전후를 보면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족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그 분명히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땅에 네피림 족속이 있었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민수기 13장 34절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족속이 있었던 시절을 BC 약 2400년,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그 시대가 BC 1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자손이 그대로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홍수 심판에 노아 방주를 탄 사람은 4사람밖에 없고 그 부인들밖에 8명밖에 없는데 분명히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이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그 족속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피림 족속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이 족속들은 전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그 홍수가 이제 다 멈췄는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그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게 하죠. 근데 그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나무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은 274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잠긴 곳도 있었지만 물에 잠기지 않은 곳에서 나무 잎사귀를 물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가 물에 잠겼으면 나무 잎사귀가 있을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썩었죠. 그리고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 때 나무가 새로 생겨나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다 할 필요도 없죠.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가 심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뚜렷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도 설명해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체 심판이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천하의 모든 생물들을 멸절하고 천하의 높은 산도 물에 잠겼고 하는 그 천하라는 개념, 온 땅이란 그 개념 때문에
철동같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모든 어떤 그 교리적인 체계가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서 무오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 하나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조사 하나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강령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축자 영감설, 각 글자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자를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것이 신학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인데, 그때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더라.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당시에 노예 시대 때 온 땅에, 우리나라에, 중국에, 동남아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온 땅이라는 것은 그 애굽 주관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여서 예수님도 호적하러, 그 부모가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죠. 그러니까 천하에 호적하라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로마 시대 때 우리나라 호적한 적이 없어요. 중국 호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천하라고 한 것은 그 로마 주관권이 천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결국 온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온 땅이 아니고 결국은 애굽 근처, 이 애굽이란 나라 주관권 전체 이 주변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천하에 호적하라, 천하에 호적하라 명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가 그 본적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데, 천하에 호적한다고 해서 이게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 중심의 문화권.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대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이 왔다 그랬는데 사실 유대인이 뭐 천하 각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이 사도행전 시대 로마 중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가 천하 각국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에서 천하 통일 그래요. 천하 통일한다고 해서 뭐 아메리카, 유럽까지 통일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대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세계 전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화잖아요. 중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오랑캐들, 이게 세계였던 거예요. 이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는 중국과 동서남북의 오랑캐, 이게 세계 전체 다였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 로마고 서양이고 유럽이고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애굽 시대는 애굽을 중심으로 이 주변의 반개 세력들이 다 세계 온 땅이었고 천하였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를 중심으로 주변에 몇몇 흩어진 곳이 다 이것이 천하였고 온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하 각국에서 왔다, 온 땅이다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그 주변에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문자 그대로 천하라고 했잖아, 온 땅이라고 했잖아, 천하라고 했는데 뭐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했는데 믿어야지.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없었어요. 고구려 시대 때 유대인이 있었나요? 고조몽이 유대인인가요? 무조건 믿어야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천하 각국이다, 온 땅이다 하는 것도 그 중심의 문화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물에 잠겼다,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가 4,300년 전에 시골 할아버지 노아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조금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지평선, 수평선이 한 4km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볼 때 바다 끝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4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야가. 지평선이 8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런 구릉 지역이었는데 혹시 평지라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것이 8km, 뒤로 8km, 사방 8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경 8km 범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가 내리고 저기도 비가 내리고 배가 움직여도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온 땅이 다 물에 잠겼다,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 했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4,300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알겠냐는 거예요. 알프스 산을 알겠냐는 거예요. 모르죠. 자기 지역에 있는 산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천하라는 개념은 바로 그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동네만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온 땅, 천하, 모든 생물, 이것 때문에
온 지구가 물에 잠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천하각국에 유대인이 살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천하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틀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는 그 신앙을 정말 타파해야 되겠다.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부분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부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무시하고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패턴을 보면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 방마당은 놔두고 성전 앞마당을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서는 절대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또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패턴은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 죄가 있는 곳에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법은 이렇게 막 심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때는 사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죄형 법정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하는 법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 로마서 5장 13절처럼 죄가 율법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으나 그러나 율법이 가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죄다라는 법이 없었을 때는 살인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인하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자. 그럼 그때부터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 법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전에도 살인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기 전에도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법을 받기 전에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은 전체 심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 지역에서 한탄하면서 했던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지역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정말 다시 여기서 사심을 받으려면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가 외치고 다녔는데, 노아가 조선 땅까지 와서 외친 것도 아니고 중국 땅까지 와서 외친 것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가서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래까지 뭐 다 짐승들 다 태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태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홍수 심판이 부분 심판이냐 전체 심판이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뭐 전체 심판이면 어떻고 부분 심판이면 어떻고 그냥 믿으면 되지.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옷을 입었다고 그냥 믿는 척 해주자, 뭐 좋은 게 좋으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그랬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진리를 전함으로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냥 믿는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 심판은 바로 지역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지금 사람이 이가 하나 아픈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바닥까지 그렇게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역 치료라는 것입니다. 치질이 걸렸는데 왜 입에다 소독약을 바를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만 심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법을 주었고 그 법이 방주를 타라 하는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